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 1장, 2장은 이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과정과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 3장 제 책이 하나 올라다. 3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발단이 시작되고 이게 얘기가 사건이 벌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적어주고 있는데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아말렉 족속인 그 왕 아갑의 후손인 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그리고 사울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던 후손 모르드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대결 구도로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읽으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해서 최고,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있는 그 국무총리와 같은 그 최고 권자의 그 세력이 두는 그러한 그 지위를 높였어요. 높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면은 그 2장 22절 23절 보면은 모르드게가 알고 아스테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 궁정일기에 기록하니라 했어.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하는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 그냥 기록만 해놔. 근데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무슨 공을 세웠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보상이 크죠. 거의 뭐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 최고 이렇게 왕 다음으로 가는 최고의 권자 위에 높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이게 아닌데, 이게 뭔가 불공평한데, 뭔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느낌이 조금씩 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만을 왕이 이렇게 굉장히 높여놓고 최고 그 권자에 두고,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권세 있는 자리에 두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했는데,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했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갖고 하만 앞에는 다 꿇어서 절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꿇어서 절하라는 얘기는 예배 드리듯이 신에게 절하듯이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추측해본다면은 하만이 굉장히 낙하산 인사라는 거죠. 누가 봐도 저거 아닌데 할 정도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별로 인정 여겨주지 않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왕이 명령 내려갖고 다 절해. 만약에 존경받고 누가 봐도 인정받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다 존경하고 그냥 그런 얘기 안 해도 인사하고 뭐 다 존경하고 따르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왕이 명령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절하게끔 아주 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까지 내렸다는 얘기는 하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대신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낙하산, 요즘 말하면 낙하산 인사인데, 낙하산 인사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고 그 같은 그곳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낙하산 인사라도 좀 집중한데, 뭐 지난 5년 때 보면은 전혀 전문성하고 관계없어.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 사람을 낙하산 인사로 딱 앉혀놔. 그러면 그 일을 제대로 하느냐 하면 하지를 못해. 단지 그 임명권자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도 못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실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장으로 와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정치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옳다 그렇다 판단해버리니까 아무리 수고해놓고 연구를 해놔도 다 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엉뚱하게 또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실무자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죠. 하만이 그런 인사가 아닐까, 이런 이게 뉘앙스라 그렇죠.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공을 세워가지고 왕의 목숨을 거내주는 그런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 근데 하만은 도대체 무슨 공을 세웠는지 기록도 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높여져서 보상이 크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부당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유다인인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경배하듯이 그렇게 사람 앞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지나가면은 이렇게 목례 정도는 했겠죠. 인사 정도는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만이 그때까지는 별로 신경 안 썼어. 저 사람 인사하든지 뭐 하든지 뭐 별 신경 안 썼어. 아직까지는 뭐 인식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아, 저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뭐 끊지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안 쓰고 넘어가면 될 텐데, 계속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고 너는 왜 안 하냐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결국은 하만에게 고자질까지 하는 거죠. 3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래서 대물문에 앉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대궐문에 있는 그런 모르드게에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모르드게가 그 내시 신분이면서 그 내시들도 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분야별로 다 있어요. 그 우리나라 왕궁에서도 그 조선시대 보면 드라마 같은데 봐도 그 내시 다 하더라도 뭐 어디 있는 내시 어디 있는 다 분야별로 다 일이 있어요. 일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내시하면 내시밖에 못하지만은 이런 데는 내시하다가 또 다른 뭐 직임을 맡기도 하고 또 충분히 다른 뭐 역할을 많이 감당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내시 신분이면서도 대궐문에서 재판하는 그 재판과 관계된 그 일을, 그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같은 동료죠. 직장 동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안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너는 왜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왜 안 따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의 그 신분 종족을 밝히는 거예요. 이때 어쩔 수 없었어.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구하였더니 제가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여 하만에게 구하였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난 유다인이기 때문에, 난 유다인이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신앙관을 거짓없이 드러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세요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될 텐데, 이 주변 사람들은 요게 또 이게 내가 또 이렇게 공을 세우고 하만의 눈에 잘 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그래 어떻게 되냐 두고 보자, 이게 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에게 다 고자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고레스 왕 때에 다 각 그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종교의 자유를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전도 다 짓게 해주고 성전도 뭐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죠. 성전 짓게 해주고 각자 신들이 있는 그 신전들 다 짓게 해줬어요. 심지어 지원까지 해줬다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특성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존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존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유다인이고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존중을 해줘야지요. 근데 존중해주지 않고 어떻게 되나 하고 그냥 꼰질렀다는 겁니다.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그래서 그전에는 하만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썼었는데 고발을 하고 얘기하니까 그래 진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크게 안 만들어도 될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크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화가 나고 심히 노해서 알아보니까 또 유다인이래. 자기하고 원수지간이잖아. 대대로 종족 간에.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6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화가 나는데 모르드게만 이렇게 뭐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의를 준다든지 해도 될 일을 가지고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자체, 유다 민족 자체를 다 죽여버리고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그 1장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치를 뭐 6개월 동안 하고 또 더 이어서 7일 동안 하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막 술김에 아무것도 아닌 그 왕비 와스디가 와서 보이를 했는다. 보이는 그거 가지고 엄청 침소봉대해가지고 엄청 일을 크게 만들어갖고 전국에 다 법령을 만들어서 이게 전하고 한 것처럼 하만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고 사실 그럴까 좀 그렇지만 그럼 좀 다음에 그 인사라도 잘해 그러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아가 이게 후손이고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이게 민족 감정으로 이게 비화를 시켜서 요즘 뭐 반일 감정 막 부추기는 것처럼 비화시켜가지고 저 유다인들 다 죽이겠어. 유다인들도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그랬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족 감정으로 이렇게 떠넘겨서 다 이렇게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하려면 항상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그 날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천문학을 하는 사람은 천문학을 보고 나름대로 이날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정하는데 날을 뽑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날을 먼저 뽑죠. 13일. 그 다음에 달을 뽑아가지고 12월 달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 해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이게 유다인들이 다 멸절될 위기에서 완전히 구원을 얻은 그러한 날이 바로 이제 불임절을 기념하는 날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도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모르드게 말고는 누가 있겠냐는 거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실질적인 당사자였던 모르드게가 나중에 기념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이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달월을 13일날 얻었는데 이게 1월 요즘 말로 하면은 1월 달에 이게 제비 뽑아가지고 그 뽑은 날이 12월 달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3일, 14일 이렇게 뽑아갔는데 1월 달에 뽑았는데
정해지기는 12월 13일 D-Day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해서 왕에게 이게 보고를 해가지고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허락을 얻을 때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죠. 애매하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뭐 유다 민족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한 민족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유다 민족이 있으면 유다 민족 군차도 이런 습관이 있고 이런데 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째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는 말을 표현을 써가지고 막연하게 잘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아주 교묘하고 또 참 아주 모략이 이제 교활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지요.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만민보다 다르긴 다른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법률에 다 종교 자유를 허락했잖아. 각자 종족대로 또 각자 고향에 돌아갈 사람들 다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해줬고 다 신전 짓고 성전 짓고 다 지옥까지 해줘가 짓게 해주고 각자 신들을 섬기는데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도록 다 허락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그 페르시아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법을 어겼다라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을 또 지키지 않고 하니까 그에게 용납하는 허락,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아무런 도움이 없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해서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민족들을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진멸하라 라고 표현한 얘기도 노예로 삼으라 이런 발음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뭐 제가 원어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강의를 듣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왕이 보고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 도도 127도나 되기 때문에 많은 보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세세하게 듣기도 어렵고 또 이런 것 같은 거는 진짜 애매하게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착각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래? 뭐 아마 노예로 팔아가지고 은 1만 얼마예요? 1만 달란트를 왕이 부고 든다. 그것도 괜찮네. 그래서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채워 넣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고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은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그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칸에 세비를 걸어 드리는 거에 3분의 2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환율을 따지고 해가지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 단위다, 30조, 40조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하만이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그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드린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반지를 10절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갑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래서 반지 임장 반지라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으면 반지 달린 그 도장을 찍으면은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법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빼주면서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거리하노니 너는 속인의 좋은 대로 행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 은을 내게 주고 은도 내게 맡기고 준다는 얘기는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그걸 채워넣어. 그건 민족도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인장 반지 빼줄 테니까 하만 네가 알아서
뭐 이렇게 뭐 채워놓고 뭐 팔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뺐든지 채워놓고 또 민족도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사는 그런 나라고 그 중에 한 민족은 벌칙거리가 많고 뭐 말도 잘 안 듣고 별로 미육도 안 되고 하니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으로 국고를 채워넣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듣도록 보고를 했으면 그러겠네. 그렇게 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교활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속여서 이제 왕을 이 허락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치리라. 그래서 조서를 이제 하만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각 언어대로 쫙 썼다는 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왕이 모르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쓰는 겁니다.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결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 12월 13일 되면은 그때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이건 합법적으로 아예 법으로 정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 자기들이 원하는 재산들 다 뺏어가 죽이든지 뺏든지 그렇게 이게 조서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어이가 없고 황당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냐. 만약에 유다인이 그렇게 당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방 붙은 다음은 그 다음부터는 웅성웅성 저 재산 내 거, 또 저 부인은 내가 첩 삼아야지, 내가 노예 삼아야지, 저 뭐 아이는 내가 동 삼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합법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뭐 저항권이 없어요. 일단 당해야 돼. 만약 저항하면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압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억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명령이 내렸다는 자체가 일반 뭐 다른 민족이 봐도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14절입니다.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1년이라는 나름대로 꽤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제비 뽑아서 했는데 내가 그냥 제비 안 뽑고 하면은 다음 달에 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대처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나를 안정하죠. 다 제비를 뽑고 이게 하늘의 뜻이다. 또 하늘의 계획이다. 인간이 거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프레임을 만들죠.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은 게 12월 13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래서 이것도 참 너무나 대비되는 거라는 거죠. 왕은 하만하고 술 먹고 있어. 근데 온 나라 수상성부터 해가지고 나라는 지금 다 어지럽고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고 이게 뭐 무슨 일이냐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인데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왕은 하만은 다 알지만 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 없이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은 이제 왕비가 에스더가 왕비인데 이제 우리 이제 인생이 좀 피겠다.
또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4년 잘 지내고 5년째 그 시작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크게 그냥 일을 크게 만들어서 전국에 다 있는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게끔 만들고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싸워가야 할 선한 싸움은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 해갖고 마냥 평안하고 걱정거리심 없고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들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엄청 공격해 오고 그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 당당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갈등이 이제 점점점 이제 시작되었고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아슬아슬하게 누가 먼저 이게 이 시선을 제압하느냐 따라가지고 이 결과가 각각 달라지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며